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아니 없도다.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화창한 아침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심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단타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심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초목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본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심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심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추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들음에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서 우리는 그 말씀을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저번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를 다 했고요. 오늘은 열왕기 상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왕이라 함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왕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사극을 보시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극 이 임금이 그 내전 회의를 할 때에 자주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성은이 망극합니다. 이런 말 한다든지 그리고 통촉 맞아요.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왕이 어떤 그 말을 했을 때에 통촉하라는 얘기는 그 말을 잘 듣겠다는 뜻입니까? 그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의 말입니까? 거두어 주시. 자, 말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지. 다른 말로 하면 싫은데요? 이 말이에요. 그 말 우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임금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생각이 틀렸어요. 이 얘기를 곧이곧대로 할 수 없으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선의 왕은 그다지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어명이다 그러면 벌벌 떨고 따랐던 것 같긴 같으나 어전 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극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니까 통촉하여 달라 그러고 마음에 그 왕의 뜻을 바꿔달라는 얘기를 했으니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선의 임금은 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어전 회의에서 들었다면 오늘 솔로몬은 그 말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왕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주로 어디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죠? 네. 자기 침대 안에서 일어날 그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안방에서. 자기의 부인들에게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한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자기 부인들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후궁만 700, 첩이 300, 1000명의 부인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솔로몬은 몇 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루에 한 사람만 방문하더라도 계속 몇 년을 걸립니까? 1000명이니 하루에 한 사람만 방문하더라도 3년 반 이상 걸리니 그 사람들의 그 베갯머리 송사를 들었으니 이 솔로몬의 고민도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 근동의 역사들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솔로몬은 나름대로 외교 전략을 잘 짰던 것 같아요. 외교를 했단 얘기입니다.
외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부국이 되고 강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물물 교환도 하고 무역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물 교환도 하고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고자 했으나 문제는 뭡니까? 아무하고나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 바이어를 뚫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그러면 무진장무진하게 일을 써야 됩니다. 요즘같이 통신도 발달되고 교통도 발달된 시대에도 그만큼 새로운 판로를 뚫기가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보다 더 힘들었겠죠. 자, 그러면 그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기 왕실하고 지나면 돼요. 이쪽 왕실하고 지나고 저쪽 왕실하고 지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루 저녁 만나가지고 식사 함께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궁궐 안에 공주가 한 60명, 70명씩 되는 그때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들, 딸이 많았을 겁니다. 공주가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공주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의 왕과 결혼을 하는 관계를 맺어버리면 이 둘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물물 교환 또는 무역하기가 아주 편해지겠죠. 그래서 무역도 편해지고 또 뭐가 좋아집니까? 군사적으로도 서로 연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의 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수 있습니까? 전쟁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혼으로 맺은 관계는 그야말로 같은 그 나라 안에 포함된 그 동맹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용납하셨습니까? 신명기 16장에 분명히 말렸어요. 세 가지를 말렸습니다.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했는데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왕이 금해야 할 일. 첫 번째, 마병입니다. 마병. 말을 많이 두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 말을 많이 갔던 얘기는 싸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군대를 거느려가지고 야 싸우자. 자,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기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 무기를 안 쓰고 지나갔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멈춰졌습니까? 어떤 무기를 못 쓰고 있죠? 핵무기 단 2번 썼어요. 딱 2번. 근데 2번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놀랐죠.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건 쓰지 말자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핵무기는 만들지 말자고 서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두 나라만 합의했고 다른 나라는 합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만들고 저 북쪽에 저 사람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무기란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마병이 그랬습니다. 마병을 보게 되면 전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마병은 탱크 같은 거예요. 탱크 한 대가 있으면 탱크 한 대가 여러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말이 그랬습니다. 기병 한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수십 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마병이 지나가 버리면 수십 명의 보병들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마병을 거느리면 전쟁의 위험을 막고자 하시기 위해서 아예 왕들은 마병을 많이 가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은금입니다. 은금. 돈이 많으면,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지만 혹시 돈이 많아본 적 있으신 분 이 중에 계신가요?
막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돈이 많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안 가진 사람들보다 돈을 더 벌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의 1등 부자가 누굽니까? 그 삼성의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아이고 내가 몇 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만 됐다. 나는 이제 그만 됐으니까 이제 돈 안 벌어야지. 그럽니까? 혹시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이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나 삼성의 누구누구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안 벌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경우가 없죠. 그리고 세계에서 1, 2등 가는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려 그럽니까? 아니면 좀 멈춥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던데요. 최소한 저보다 돈 벌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분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이 돈 버는 일에 눈이 멀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민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못 보고 돈이 되나 돈이 안 되나 이것만 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그겁니다. 처첩입니다.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처는 누굽니까? 정실부인을 말하는 거죠. 정실부인이 많기는 힘들겠지만 첩은 오늘 본문에 나왔죠. 700명. 그리고 후궁이 몇 명? 300명. 1000명. 자, 이 1000명을 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자기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부족들과 그리고 왕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한 욕심으로 처첩을 많이 둔 겁니다. 자, 이 처첩을 많이 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처가 한 나라의 공주 정도 되면 한 사람만 몸만 싸고 옵니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숟가락만 들고 와. 됩니까? 숟가락만 안 들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숟가락만 안 들고 오고 다른 것도 막 잔뜩 들고 옵니다. 뭘 들고 옵니까? 제일 먼저 들고 오는 거. 이것도 같이 들고 와요. 우상도 다 같이 들고 와요. 오늘 본문에 언급됐던 우상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죠? 자, 첫 번째 그모스 나오고 또 아스다롯 나오고 또 몰록 나오고 그죠? 또 뭐가 나옵니까? 밀곰. 밀곰도 나옵니다. 밀곰. 이 밀곰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각 나라마다 우상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 처들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궁궐에 들어와서 그냥 자기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우상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문제의 밀곰이 있습니다. 밀곰. 이 밀곰은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밀곰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로. 그걸 그대로 비유하면 어떠냐?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요 옆에 오르간 요 가운데 사이에 불상이 하나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됩니까? 불상 보고. 자, 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앞에 가지고 목탁을 통통통 두드리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죠? 솔로몬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때는 이 밀곰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이 상황이. 진노할 일 아닙니까? 진노할 일. 엄청나게 화날 일을 그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싫어하셨을까 추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참 좋은 임금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조금은 낯설지 않던가요? 본문이 낯설죠.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이 잘못된 행동, 그릇된 행동을 설교 잘 안 하셔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잘 읽고요.
우리 신방할 때 저도 본문으로 자주 쓰는 본문입니다. 복에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기름 그릇과 가루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나와요. 그런데 7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끔찍한 저주. 정말 끔찍한 저주.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저주들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복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도 성경 말씀이지만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 말도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얘기할 때 주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1,000번째 얘기 나오잖아요. 1,000번째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할 때에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때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재판을 아주 멋지게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기생이 나와가지고 이게 누구의 아들인지 서로 싸우려 할 때 그 솔로몬이 그러면 이게 반으로 쪼개면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하니 안 된다고 말렸던 그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자,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담고 싶어서 누구까지 옵니까? 예, 저기 그 여인 이름을 까먹었어요. 시바의 여왕이 옵니다.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배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리고 지혜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지혜의 임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혜가 자기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자기의 말로가 좋지 않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겨버렸죠, 첫째. 이걸 어기고 난 다음에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합니까? 덧붙여서 토목 사업을 합니다. 토목 사업. 어마어마한 토목 사업을 하는 바람에 많은 백성들이 이에 격분하고 그 솔로몬 왕 자체를 아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입니다. 이런 잘못된 일들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된 일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이 누가 첫 번째 임금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임금이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요, 원래는 끈끈하게 붙어있던 나라가 아니에요. 통일 왕국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각 지파마다 자기 색깔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다른 지파랑 별로 안 친했어요. 땅도 달랐거든요. 아예 땅이 구분됐기 때문에 여기는 단 지파, 여기는 르우벤 지파, 여기는 갓 지파, 여기는 스불론 지파,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 땅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공동체도 달랐어요. 그러니 서로 왕래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합하려 그러면 힘이 잘 안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라고요? 왕제도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졸라가지고 왕제도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왕을 줬어요. 근데 그 왕이 시원찮았습니다. 첫 번째 임금 사울왕.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결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왕위를 뺏겼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그 다음 된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임금이고 지금도 좋아하는 임금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마음을 하나같이 싹 다 빨아들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임금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왕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임금이에요. 정말로. 솔로몬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솔로몬 임금은 12지파의 총애를 받고요. 12지파가 따랐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하고 토목사업 같은 걸 크게 벌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로보암 같은 희대의 악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음에는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로보암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꼭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나쁜 행동이 뭐냐? 그 단이라는 그 지역하고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 북쪽과 제일 남쪽입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탁 놔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성전이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네요. 성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딱 차지하고 있으니 아이고 우리 성전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못 가요. 저긴 다른 나라예요.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아, 그러면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그 땅 끝쪽에 있는 단에 하나의 그 성전 만들고 우리 여기 있는 베델에 성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거기 우상을 하나 만들고 그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일을 해버려요. 자, 그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배 어디서 드려요? 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북이스라엘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 하소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같은 데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이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고스란히 따라갑니다. 고스란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 얘기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떠오릅니까? 무슨 얘기 떠오릅니까? 엘리야 떠오르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쌓아서 우리 찬양도 성가도 부르잖아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이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갈멜산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 갈멜산은 북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임금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이죠. 이렇게 다다다닥 따라가 보다 보면 20대까지 있어요. 20대 호세아까지 나옵니다. 호세아가 나중에 아시리아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이 호세아입니다. 자, 여기에 딱 떠오르는 임금, 여기에 오므리, 그 다음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합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엘리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20명의 임금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임금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명 되니까 그 중에 뭐 몇 명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네.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0명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임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말 슬퍼요. 저도 계속 읽어봤어요. 또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없어요.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없어요. 왜 없느냐? 여로보암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임금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다 따라요. 단과 베델에 있던 그 금송아지에 계속 예배했어요. 이 임금들은 그대로 다 예배드려요. 근데 문제 이 아합왕이 제일 많이 언급됩니다. 아합왕을 가장 극악한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임금이 극악한 임금일까요? 이 사람하고 관련돼 있죠. 이세벨 때문입니다. 이세벨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시돈에 그 우상을 들고 오는데 그 우상의 이름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스다롯을 데리고 와요. 그대로 데리고 와서 아합을 압박합니다.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바알 신도 섬기고 우리 아세라 같은 말이에요. 그 신을 섬겨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압박을 넣으니 아합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힘을 못 쓰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 읽어보시면 멋진 장면 나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와 이거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 싶을 정도로 멋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몇 대 몇으로 싸웁니까? 몇 대 몇으로? 1대 850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세라 제사장 450명, 바알 제사장 400명. 그러면 850명이잖아요. 850명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400명이 앉거든요. 여기에 앉으면. 그러니까 여기 빽빽하게 앉아 있는 이 인원의 2배가 저 뒤에까지 쫙 앉아 있고 한 명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싸워서 이기는 그 이유가 뭡니까? 불이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때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가 먼저 이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제사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얼굴을 채찍으로 막 때리고요. 막 학대하고 막 자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꽤 많은 종교들이 이런 것으로 제사의 모습을 취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도 가보시죠. 인도 힌두교 가보면요. 힌두교의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면 채찍으로 진짜 자기를 때리고요. 심지어 자기 여기를 뚫는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 그 신이 자기를 어여삐 여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제사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일을 아침부터 점심 낮을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850명과 한 명은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관중석에 앉아서 그걸 다 봤어요. 한 몇만 명이 됐을 겁니다.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아, 저기에 불이 내리나 안 내리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학하고 끔찍한 일을 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그때 우리 엘리야 선지자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니네 신은 어디 갔냐? 혹시 졸고 있냐? 어디 외출을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놀려요. 여러분 850명 앞에서 그렇게 여유롭게 이야기하기 쉬울까요? 여유롭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가 다 끝나갈 때쯤 엘리야가 하나님께 탁 손을 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니 우리가 잘 아는 일이 일어났죠.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탁 떨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을 보고 성난 수많은 백성들이 이 850명의 제사장을 그리 시냇가로 끌고 와서 다 쳐 죽였잖아요. 누가 죽이라고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가짜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데려가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쯤 되면 엘리야의 우리 요즘 말하면 그 도파민이라 그러죠. 도파민, 아드레날린이 막 끝까지 올라갔겠죠. 와, 그래, 난 대단해라고 생각했을 만도 한데 그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와, 아니 방금 전날에 850명을 싹 쓸어버렸던 그 대단한 그 승전을 올렸던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간이 확 쪼그라듭니다. 이세벨이 저 사람 꼭 죽여야 돼. 이 한마디를 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엘리야, 이 기세등등 같은 그 엘리야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호렙산 밑에 그 숨어가지고 그 뭐 로뎀나무 밑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유 너무나 찌질하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으니 그만하면 됐으니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그냥 날 데려가세요. 그대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픕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악행 그리고 한다면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았으니 그 기세등등했던 엘리야가 오금을 저리면서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야, 나는 너에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더 있어. 요즘 말로 바꿀게요. 졸지 마. 겁내지 마.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후를 보내주셔요.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아합, 이세벨 그 자손들, 그 왕자들을 다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하게 잔혹하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세벨도 어떻게 됩니까? 그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아합도 전쟁에서 싸우다가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누가 먹습니까? 지나가는 개들이 다 핥아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봇의 그 포도원을 정말 잔혹하게 빼앗았던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봇이 끔찍하게 죽었던 그 장면 그대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후는 또 다른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예후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20명의 임금이 있었는데요. 왕조가 바뀐 게 8번이에요. 자, 왕조가 8번 바뀌었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아들의 아들이 되는 이런 세대로 이어지는 왕의 대물림이 아니라 왕이 찬탈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죽임을 당한 횟수가 8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비롯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임금이 되고 그 다음 임금이 되고 그 다음 임금이 되는 일들을 8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후기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왕이 되고 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온전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남유다보다 훨씬 일찍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끔찍하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멸망의 그 분위기가 최악이에요. 왜 최악이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참 끔찍한 나라입니다. 기록에 보면 아시리아의 군대가 온다는 얘기만 들어도 오금이 쓰려가지고 아예 그 지역을 싹 비우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잔혹하게 사람을 죽여요. 아수르가. 자, 그 원한이 남아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냐?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전하러 갔는데 싫어요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사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니누에서 사흘 길을 가는 그 니누의 큰 성에 반나절만 가가지고 회개하라 해놔놓고 호박 덩굴 밑에 숨어 있다가 했던 그 사람이죠. 근데 요나가 왜 니누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까요? 요나는 진짜 싫었어요. 니누에는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시리아 그러면 소름 끼치도록 싫은 겁니다. 아수르를 구해준다고요? 아수르를 회개시킨다고요? 저 안 된다.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저는 아수르 싫거든요. 자기 조상들이 당했던 일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일전 축구할 때 우리 지는 게 좋아합니까? 우리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되잖아요. 예, 한일전 꼭 왜 이기고 싶어요? 일본 사람이 그렇게 지금 나쁜 사람 같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저도 일본 사람을 좀 몇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젠틀해요. 사람들 좋아요. 나이스합니다. 그런데 한일전 축구만 되면 왜 우리는 꼭 이겨야 됩니까? 옛날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 일제 36년, 일제 강점기 36년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깨고 아니 저 나쁜 일본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감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니네로 안 간 거예요. 그만큼 원수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만든 게 바로 누구란 얘기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의 행위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어요.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이 북이스라엘 이 답답한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외롭게 고통스럽게 사역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 엘리야가 그 예후의 그 예후와 같이 예언을 받잖아요.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그 다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막 대단한 일을 하고 과부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가장 주되게 했던 엘리사의 일이 무엇이냐? 이때 선지 학교를 만들어요. 요즘 말로 신학교 만든 겁니다. 신학교를 만들어서 믿음의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배워가지고 세웠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소선지서에 나오는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에 후대 출신들이 여기에 출신입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버림받았으나 선지자들은 그를 통해서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책을 읽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BC 8세기라는 얘기죠. BC 8세기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선지자들은 BC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그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중국에 전쟁이 가장 많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을 할 때 그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만한 나라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았던 시기가 춘추 전국시대죠. 근데 춘추 전국시대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등장해요. 우리가 그 향교에 가면 제사를 누구한테 지내니까 지금? 향교 같은데. 공자한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유학자들,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전쟁이 심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때에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도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 막 수많은 철학자들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철학진에 배웠던 그 사람들은 주로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스파르타하고 그리스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울 때 그때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시대가 하수상할 때, 시대가 급박하게 안 돌아갈 때 그때 철학자들이 등장하듯이 이때에 난국의 그 시대 때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선포했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예언서가 대체로 이때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그쪽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를 통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이 거기서 등장하고 그 선지학교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그때 등장했습니다. 그때 일반 백성들이 뭘 믿고 살았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도 없고 성전도 없고 뭐 제사장도 없는데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찾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말씀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은 했으나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이게 열왕기 상의 주제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 얘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는 누구 어디 얘기라 그랬어요?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이라면 열왕기 하는 남유다 얘기죠. 여러분, 남유다의 임금은 몇 명이었을까요? 남유다도 20명이에요. 남유다. 네, 남유다의 초대 임금은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참, 정말 가슴 아픈 임금 중에 하나죠. 지혜의 임금 솔로몬. 그리고 가장 부국이었고 강성했던 나라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의 그 아들이면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안 그랬죠. 르호보암은 정말 가슴 아픈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 그 할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는데 르호보암은 이와 반대의 길을 택하죠. 어떤 길을 택합니까? 원로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심하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그 군역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많은 토목 사업을 하는 일을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해버려요. 솔로몬 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졌는데 그 일들을 똑같이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더 많이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만큼 강력하게 할 수 있으니 나는 그렇게 토목사업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완전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르호보암의 그 마음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지파들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로보암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여로보암한테 넘어갔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0지파예요. 12분의 10이면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 두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았죠. 근데 유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베냐민이 유다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 한 지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조차 남유다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이 르호보암의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이라 그래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선한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한 몇 명쯤 등장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 딱 세보니까 몇 명이 나오더라고요. 8명입니다. 8명. 8명 정도가 등장해요. 8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그 임금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말씀을 잘 따라갔고 애를 썼구나 했던 임금들이 8명이 등장합니다. 그 임금들은 하나님의 그래도 제사를 잘 지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했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요시야. 다른 임금도 굉장히 많은데 요시야라는 임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시야라는 임금이 했던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청소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주목해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시야가 성전 청소하다가 있잖아요.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이
아마 모세오경이었을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으니 너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행동과 그 말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은 그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자기의 정책 방향을 탁 정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던 임금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으로 유월절을 회복시켰더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유월절 회복시키는 게 어려운. 그러면 그 전에 임금들은 뭐 했단 얘기입니까? 유월절을 안 했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가 돼서야 비로소 몇백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유월절 지킨 임금이 없었단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는 참 괜찮은 임금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8명 선한 임금 8명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선한 임금이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어서? 예. 조상의 묘에 묻힙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12명의 임금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상의 묘에 못 묻혀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국립묘지 못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유공자분들 계시잖아요. 유공자분들 가운데 국립묘지에 묻히는 걸 되게 자부심을 가지는 분들 너무 많던데요. 저도 사관 예배 드릴 때 가장 은혜로운 데가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에 매장하는 걸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국립묘지에 갈 사람이라고. 국립묘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조상의 묘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조상의 묘에 들어갔더라, 조상을 따라갔더라 그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임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임금이었더라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근데 요시야 임금이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 텐데요. 요시야 임금의 죽음이 제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죽음 중에 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요시야 임금. 요시야 임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회복시켰던 임금이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갑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가 저 위에 일어나는 새로운 아시리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사이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유대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청일 전쟁에 있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자기들 나라에서 싸웠나요? 어디서 싸웠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 땅에서 싸웠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황폐하게 됐잖아요. 자, 애굽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쳐들어가려고 이 유대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저 위에 전쟁을 갈 테니까 우리 길만 좀 터줘. 이런 얘기를 요시야한테 합니다.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 해서 애굽 왕 파라오 느고하고 무깃도에서 싸웁니다. 정말 처절한 전투를 했는데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요시야 임금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 요시야 임금 그 후로 선한 임금이 한 명도 등장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요시야 임금이 애굽하고 싸워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하고 싸우면 안 돼.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임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호야긴, 여호아스, 여호야김, 호세아까지 애굽 그러면 벌벌벌 떠는 임금들만 등장하게 된 이유가 이 요시야의 죽음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일 때문에 바벨론을 우습게 여겨요. 에이, 바벨론 뭐 별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국 유다가 애굽한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게 버리잖아요.
이 비극의 시작이 이 요시야의 죽음입니다. 좀 안타까워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텐데 오늘 이 임금들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임금들 얘기. 임금들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임금도 아닌데 뭘. 임금은 임금들 얘기하면 되고 나는 내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말들이나 응급이냐? 아니면 내 가족이냐?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았던 임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8명의 임금들 가만히 보면요. 그때는 외적의 침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겼고 그리고 대체로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는 데 더해서 덧붙여서 평화의 시기가 왔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에게 좋은 것들이 임했더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버리고 다른 이상한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면 가족이 끼어든다든지 돈이 끼어든다든지 다른 명예가 끼어드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20명의 악한 임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로가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뺏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임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잘못된 임금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가 있느냐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주님과 온전히 사귀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